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개의 나라를 점령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요단강 동편에 상당히 넓은 땅이거든요. 그곳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모압과 암몬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데, 그 요단강 동쪽에서 제일 밑에 쪽에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모압이 있고, 그 위에 오늘 말하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만든 땅이 있고요. 그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암몬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다른 아모리 사람들의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부터 요 가나안 일대에 살고 있는 7 족속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좀 한번 살펴보시죠.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5장 12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다같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12절부터 이제 그 앞부분부터 계속되어지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주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벌려 놓았어요. 소도 양도 이렇게 비둘기까지 중요한 이런 제물들을 잡아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 놓고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아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바로 불을 내려서 이걸 태우지 아니하시고 해가 질 때쯤 돼서야 이제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서 이 제물을 다 태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 일단 13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야곱이 요셉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할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430년을 사는데 그 중간에 요셉도 죽고 요셉이 자랐던 그런 잘했던 총리로서 역할했던 그 아름다운 일은 다 잊어버리긴 새로운 세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번성하는데 이 번성이 너무 강하니까 갑자기 종으로 삼아서 유대인들을 다 노예로 만들고 괴롭혔죠. 그 얘기가 이렇게 여기 나오는 거고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말씀하셔요. 4대 만에.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이렇게 아브라함 시대에 이 땅을 주지 않고 430년 후에 이 땅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 중심이에요. 근데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43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올 때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사람들의 후손들이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놔둘 수 없는, 그 죄악이 너무 깊어져서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로 와서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다 전멸시키고 이 땅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보십시다. 19절, 지금 창세기 15장 펼쳐 19절부터 21절까지 볼게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아들이 있었죠. 그 함의 후손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함의 후손인데 그 함의 후손들, 여기 나오는 요 족속들이 바로 둘째 아들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이들을 진멸시키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 땅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어제 본 말씀에는 이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비스가 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딱 와 있는데, 이 비스가 산은 요단강에 건너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둔지였어요. 근데 살펴보면 사방이 다 잘 보일 수 있는 전망대였고요. 특별히 여기서 깊은 이제 이 산이니까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넓은 모압 평지가 여기 펼쳐져 있고, 그 옆에 이제 요단강이 흘러와서 사해 바다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요단강 건너편 쪽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보이는 아주 좋은 그런 지형적 위치거든요. 자, 여기에 왔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바로 들어가기 전에는 전에 지금 여기 있는 곳에서 요단강 동쪽에 아까 말씀드린 모압, 암몬,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 사이에 있는 아모리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 위에 또 있는 아모리 족속, 이런 나라들을 점령해야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과의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데,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싸움이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다 전멸시키고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가나안 땅 점령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자, 이 전쟁을 가리켜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성전. 이 성전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예배드리는 장소를 성전이라고도 하지만은, 이거는 이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도구로 삼아서 그 죄악이 가득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줄여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노아 시대의 홍수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가지고 세상의 가득한 죄악을 다 청소한 적이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도 심판하시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어떤 공동체, 그것이 이제 나라가 가장 큰 개념인데요. 이 한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그러시다가 이 죄악을 청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전쟁도 그 중에 하나이고 전염병도 그 중에 하나이고 아니면은 자연재해인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남의 땅을 뺏어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인간의 죄가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 전쟁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싸우는 당사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이 시내산 밑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죄악이 가득한 이 나라를 이렇게 또 점령하고 그들을 다 전멸시키는 이런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의 가장 대표적인 민족,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아모리 족속들이 만든 나라였던 거지요. 요단강 동편 서쪽에도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이 만든 나라가 있지만 이들이 더 세력을 확장해서 결국 동쪽에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나라를 두 개를 세웠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두 개의 나라였어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 만든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지 말라, 그들에게 준 땅이니까 그들이 거기 살게 하라고 해서 그들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 아모리 족속은 오래전부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함의 후손들인데 이들이 죄악이 너무 관영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점령하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1장으로 다시 오셔서요, 앞부분에 21절부터 25절까지 본 말씀에 이제 하나의 나라, 이 나라의 왕은 시혼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는데요. 여기도 너무 쉽게 점령을 했죠.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두 개의 강이 나오는데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까지. 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성경 지도가 있는 분들은 한번 지도를 잘 살펴보시면 요단강 동쪽에 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강이 대표적으로 요 야복강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28장에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요 야복강인데, 이게 요단강으로 동쪽에부터 흘러와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강이고요.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강이에요. 현재도 요르단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 요단강이 산악지대에 깊이 패인 골짜기로 흘러오는 이런 강이거든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르단에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강이기 때문에 요 강을 우리나라 기업체가 가서 댐을 만들어 가지고요, 전기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더라고요. 이 야복강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그 위쪽에 있는 또 다른 아모리 족속의 나라와 경계선이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르논 강이 나왔는데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아르논 강은 모압이란 나라와 에돔이란 나라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큰 강들을 중심으로 나라가 경계선을 두고 이제 이렇게 나라들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린 나라는 야복강에서부터 아르논강까지 그걸 경계로 하고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나라를 완전히 다 점령했어요. 이렇게 점령할 때 암몬 족속의 나라와 모압 족속의 나라 그 사이를 점령한 거지, 암몬이 사는 나라, 모압이 사는 나라는 전혀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점령한 나라만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넓이에요. 굉장히 큰 넓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그랬는데요. 여기 헤스본이라는 도시가 나오거든요. 25장의 중간에 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지금 요르단의 암만이라고 하는 이 요르단의 수도, 여기를 과거에는 헤스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암만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가장 큰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이 도시 중심지를 비롯해서 이 지역을 다 점령하고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데, 이제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여기에 살게 되는 사람들이 12지파 중에 르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이쪽 동쪽에 와서 지금 점령한 그 나라들을 그들이 빼앗아서 살게 되어지죠. 자, 26절에서 30절까지는 과거에는 지금 이렇게 유대인이 점령한 이 나라가 전체가 다 모압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모리족이 서쪽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을 일부를 이렇게 점령해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모압이 가지고 있던 땅을 아모리 족속이 와서 점령하고 자기들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모압보다도 이 아모리족이 훨씬 더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기 위해서 붙여주니까 그냥 단숨에 다 이기게 됐던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강한 게 뭐냐? 거룩한 게 가장 강한 거예요. 세상은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까불지 마! 할 정도로 막 큰 힘을 갖는 거, 이것이 이제 평화를 지키고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이건 세상적인 논리이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장 우리 자신을 잘 무장할 수 있는 거, 그건 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탄은 어디를 파고드느냐? 죄가 있는 곳을 파고들어요. 죄가 있으면 그건 반드시 허물어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죄가 있으면 아무리 강했던 나라도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핵심이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다 빨리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 레위기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렇게 거룩해진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죄악이 가득한 나라 그냥 다 점령을 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세운 나라가 아무리 강했던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은 죄악이 깊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강한 나라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면 그들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과 암몬 사이에 있는 이 시온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의 나라를 점령했고요. 자, 31절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이렇게 주변을 정찰을 해보니까 야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 헤스본으로부터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그 야복강 그 가기 전에 야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도 꽤 큰 도시인데요, 여기도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또 한순간에 또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부터 35절까지는 그 야복강을 건너서 그 위쪽에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아모리 족속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의 왕은 바산 지역인데 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이 바산이라는 지역이 갈릴리 바다,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고원지대인데 넓은 아주 평야지대이고 지금도 아주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곡창지대예요. 굉장히 유대인이 지금도 점령하고 있는 곳인데, 시리아와 맞닿고 있는, 레바논 시리아와 맞닿아 있는 그런 아주 넓은 지역에 굉장히 농사짓기에 좋은 곳인데요. 바로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옥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는데, 사실 이 옥이라는 사람은 거인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키를 현대의 미터법으로 계산해 보면 한 4m 20에서 5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지붕이, 천장이 한 4m 될까요? 이은웅 장로님, 한 4m 되나요? 거의 그 정도 된다고 보면 키가 요 천장에 닿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쓰던 침대 크기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런 어마어마한 거인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골리앗보다도 아마 더 컸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나라도 단숨에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전쟁, 죄악을 청소하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스라엘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만 이 나라를 점령하고 그곳을, 죄악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거룩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건데, 거룩한 것이 최고 강하다는 거.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자신을 이겨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워서 내가 내 자신을 이겨야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이런 전에 내려오는 이런 격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내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욕심,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내가 이겨야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의 죄악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동편에 강한 두 개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붙여서 한순간에 다 점령시키고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도구인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죄악을 청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기 위한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이겨서 내가 거룩함으로 서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세상의 죄악을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일꾼이 우리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시대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전도가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세상에서 그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 지옥의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인생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내는 것, 그래서 세상을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거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죄악을 이겨야지, 이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써주셔요. 세상에 가장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